하나님 말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형편을 살피길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시편 31편의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의 형편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에 비밀이 친 그물에 걸려 있다. 비밀이 친 그물에 걸려서 옴삭달싹하지 못하는 것이 다윗의 형편인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나 그물에 걸려있는 동물이나 새를 봤을 때 그들은 죽기까지 그 그물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그물에 걸려 있다는 거죠. 7절에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 그들의 큰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근심할 것, 두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눈도 쇠해졌고 몸과 영혼, 마음이 다 쇠해졌다. 한두 번 두려움, 근심이 오면 내가 받아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오거나 이것이 길어질수록 모든 것이 쇠해질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10절에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 탄식으로 보냈다. 기력이 약해졌다. 뼈가 쇠해졌다. 그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잘 나갈 때는 잘 나가고 힘들 때 힘든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돌아볼 때에 슬프지 않을 때가 없고 탄식하지 않을 때가 없고 이것들 때문에 기력도 약해지고 뼈가 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대적에게 욕을 당했다. 사람들이 나를 피했다라고 하고 있죠. 내가 마치 사람들의 이 대적이 되는 것처럼 또 내가 마치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대상자인 것처럼 나를 피해 다녔다. 내게 욕을 했다.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다.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 그릇이 깨져버리면 이제 그 그릇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다윗의 마음이 깨진 그릇처럼 그렇게 돼버렸다. 즉 사람들에게 가치없이 쓸모없이 버려짐을 당하고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내가 비방을 들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다윗을 비방하며 다윗의 허물, 다윗의 죄, 다윗의 선택, 다윗의 행동 모든 것을 다 비방하면서 이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다 두려움만 가득하고 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이 삼키려고 하는 자들만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똑같은 형편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현재 이 시대의 과제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과제, 내 인생 이 모든 것들이 늘 내 발목 잡고 올무에 붙들려 있게 하고 환난과 근심과
그 다음에 두려움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하는 이 말들, 평가하는 것들 때문에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오늘 24절 마지막 절 결론에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결론 짓고 있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함께 강하고 담대할 것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대적이 사라졌는가? 다윗의 아픔이 줄어들었는가? 비방하는 소리가 없어졌는가? 사람들이 관계가 다 풀어졌는가? 건강을 되찾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몸과 마음이 쉽지 않고 관계가 쉽지 않고 주변 사람들, 형편들, 시선들이 쉽지 않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있고 강하고 담대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변하지 않는 상황, 똑같은 형편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는가? 그분을 두 가지로 살피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으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19절 하반절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힘든 요정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크다는 것을 그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베풀다의 단어 어원은 파알이라는 단어인데 행하다, 실행하다, 일하다. 여기서 쓰인 은혜라는 단어는 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함, 선, 아름다움, 즐거움, 기쁨을 의미하고 있죠. 다른 번역서에서는 은총, 복, 선하심으로 이것을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크다는 의미는 양적으로, 수적으로, 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풍성한, 충분한, 대단한, 위대한, 매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주변이 다 아플지라도, 정상이 아닐지라도 그 큰 은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 그의 선하심과 은총과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 그 선물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다음에 쫓겨났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은총, 은혜를 베푸셨죠. 그를 쫓아내기에 앞서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쫓겨나고 나중에는 죽었지만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하셨고, 수고가 따랐지만 수고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허락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푸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의 아들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죽음 마땅한 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대상이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증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증표를 허락하신 것이죠. 살인자에게, 그것도 동생을 죽였던 자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증표를 준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었고 지혜의 왕이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도 바로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간음했었던 바세바,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그 죄의 관계, 왕으로서 덕이 되지 않은 관계에 있었지만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롯,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딸만 남겨진 상황에서 바로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여놓고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관계를 맺음으로 낳았던 자식이 누구입니까? 모압과 암몬이죠. 그가 아들인지 손주인지 집안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이 근친 상간의 이 죄의 열매가 그들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을 구별하시고 그 땅을 보호를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좌충우돌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 상황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극적인 상황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 이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시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맡기시고 나를 따르라 또 기회를 주시고 다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다시 붙드시사 주의 제자로 삼으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그 왕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결박을 풀어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받게 되는 그 상속권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베푸신 이 구원과 부활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한 19절 상반절을 보면 은혜를 표현할 때에 쌓아두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이 쌓아두다의 단어는 어원이 차판이라는 단어인데 숨겨둔, 저장해둔, 저축해둔, 비축한, 잠복한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미 쌓아두셨다. 이 쌓아두신이라는 이 단어의 시제를 보면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부터 쌓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다 쌓아뒀다는 거죠. 쌓아뒀다는 거죠. 그 쌓아주신 은혜는 끝이 없고 무한하며 방대하신 하나님처럼 그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윗을 위해서 비축한 은혜, 저축해둔 은혜, 저장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준비되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지만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이시지 않았죠.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는 그 찰나 예비하신 그 양을 보게 하셨고 그 양을 통해서 번제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지 않았습니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이미 예비해 두시사 이미 보내시사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할렐루야. 비추가신 예비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의 입을 이미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비추간 은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는지 그것도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빠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안에서 비추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오부제를 통해서 일주일에 2장의 마스크를 겨우 얻을 수도 있고 또 예를 쓰지만 얻을 수도 없는 형편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간혹 어떤 자들은 말하기를 어떤 기업에서 어떤 개인이 많이 사놓고 쌓아두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비싼 것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싼 돈을 바꿔서 팔려고 쌓아두었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것이 그대로 맞는다면 우리는 그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야만 쌓아둔 비치게 된 마스크를 우리 손에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져오는 자에게 주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리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엄청 비추게 주셨습니다. 엄청 쌓아두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나온 자에게 주십니까? 아니죠. 오늘 19절 상반절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고 주께 피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께 피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조건이 돼야만 비추간 것을 풉니다. 내가 드려야 풉니다. 조건이 맞아야 풉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께 피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무수하고 있는지 살피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지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을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소문내는 사람, 나를 왕따시킬 수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평가를 나에게 하는 사람들, 내 체면이 구겨지도록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신경 쓰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 아닙니까? 오늘날 매스컴이 누구를 두렵게 만듭니까? 누구를?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실패할 것만 같은 미래,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미래, 보장되지 않는 미래,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미래,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미래, 이것들을 생각할 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또한 잃을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죠.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돈을 잃을 수 있고, 직장 잃을 수 있고, 안정적인 기반을 잃을 수 있고, 내 명예를 잃을 수 있고, 내 이름 값이 잃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고, 신뢰했던 사람을 잃을 수 있고, 의지했던 사람을 잃을 수 있고, 가족을 잃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잃을 수 있는다는 이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할 때에 그분이 비추게 두신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두가 나를 반대하고 미워해도, 실패와 절망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베푸신 그 은총의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잃게 되는 것, 우리의 정결함, 정직함, 성결함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욕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신앙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신앙과 의심으로 반응한 것들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중심의 두려움을 찾기보다는 또 다른 두려움들을 내가 장착하면서 스스로 내 발목을 잡고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들이죠. 하나님에게는 베푸실 은혜가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미 예비된 것,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든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두 번째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윗에게 보이셨는데 이것 때문에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서 보게 되었는가? 다윗은 21절 가운데 보면 견고한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견고한 성,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단어 같지만 원어를 보면, 또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이것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 쉬운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가 포위된 마을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분이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성에서 포위되었을 때 그분께서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그 장소는 견고한 성, 포위되었던 성, 그 다음에 갇혀 있었던 그 마을 안에 있을 때에 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상황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옴삭달싹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형편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두려워서 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21절과 연관된 22절은 좀 더 다윗은 또 다른 상황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해 나가고 있죠. 22절 읽으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죄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포위되었을 때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의 눈 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실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포위되었을 때 너무 놀란 나머지 하나님도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구나.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구나. 얼마나 절망했으면 하나님과 관계마저도 끊어진 것처럼 그는 느꼈을까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놀라운 사랑을 보시고 바로 그때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하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포위되었을 때에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도 보이시는 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수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큰 사랑으로 그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하셨던 거죠. 모두가 등 돌리며 원수처럼 되었을 때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윗을 믿어주고 함께한 자들도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긴급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자 그를 구출해 주셨고 피난처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백성들, 자식들까지도 등 돌리며 다윗을 왕따시키며 그를 버렸을 때에 모든 것이 이제 끝이구나 생각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이시고 그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사랑, 놀라운 사랑 이것이 나오는데 이 신약에서 핵심되는 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큰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가장 큰 사랑은 목숨을 자기 친구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다는 것이죠. 이것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고 있죠. 양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사랑, 위대한 사랑을 바로 우리 가운데 이미 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사랑을 보이셨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4절에 그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고 있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셨다. 그 다음에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하늘에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적용 포인트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사랑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큰 사랑은 뭐냐? 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그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어떤 누구도 무엇도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 위대한 사랑,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랑,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사랑,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이 사랑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1장의 결론은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바라다라는 이 단어 원어 야할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의지하는, 믿는, 소망을 두는, 끈기 있는, 머무르는, 체제하는 이라는 이 뜻이 들어있는 거죠. 즉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소망하며 여호와께 머무르고 여호와께 체제하며 여호와를 끈기 있게 의지하는 그 자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분명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바 되셨습니다. 또 쌓아두신 그 은혜를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었고 그 아들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나라에 안치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외치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옆에 우리 같이 예배드린 분 있다면 서로에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피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새롭게 우리 심령을 무장하고서 우리 가족을 지켜내며 교회를 지켜내며 이 시대를 지켜내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